상급의 신앙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명철 원로장로님이 지난 2월 5일자에 중도일보 아침 단상에서 매일 죽음을 눈앞에 두는 것이 좋다고 글을 쓰셨습니다. 대학 졸업식이 다 취소가 됐는데 만일에 졸업생에게 마지막 축하의 말을 건넨다면 이 성 베네딕티의 말을 인용해서 매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도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하나는 직업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직업을 잃으면 그 사회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이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회적 죽음, 육체적 죽음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죽음을 생각해야 남은 생애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죽음이요? 마지막 날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게 우한입니다. 중국 우한. 중국 우한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우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2019년도에 중국이 몇 개 도시를 선정을 했어요. 대표적인 교회, 그 도시로. 교회를 완전히 폐쇄하고 기독교 모임을 파괴하는 도시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한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한에 아주 대대적인 교회 폐쇄가 이루어졌어요. 2018년도에 중국 정부가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종교법은 교회 파괴법입니다. 교회 폐쇄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다 내리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까지도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우한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성장하던 48개 가정교회가 다 이번에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 모임이 다 해체가 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체포당했던 곳 중에 하나가, 도시 중에 하나가 우한입니다. 여기서 바이러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무섭다 그럽니다. 중국의 2018년도에 허난성에서 무려 4,0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2016년도에는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저장성의 교회가 1,800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2014, 15, 16, 17, 18 계속해서 중국의 가장 주요한 도시들의 모든 교회 십자가가 철거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당하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교회 모임이 해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전염 속도는 빠르지만 그러나 치사율은 적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행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어. 죽었다 살아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볼 수 있나요? 바울은 놀랍게도 빌립보 3장에서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표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미지근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은 두 종류의 삶을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두 종류의 삶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명예, 권세를 다 보여주고 사탄이 예수님께 흥정을 했습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나 주님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니까 세상 영광과 세상 성공과 세상의 부요함보다 주님이 선택하신 건 뭐였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인생의 건축자들이에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뭘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십니까? 불로. 그래서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의 상급을 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그때 조 목사 말 들을 걸, 그때 왜 졸고 설교를 안 들어서 내가 인생을 실패했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을 가르쳐 드렸어요. 빌립보서 이렇게 오래 설교한 목사도 별로 없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타버리면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뭘 받아요? 상이 아니라 해를 받습니다. 어떤 해요? 지옥에 가나요?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 그 자신이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아야?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다. 겨우 구원만 받는 겁니다. 뭐는 없어요? 상급은 없는 겁니다. 구원과 상급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구원은 있고 상급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드리고 또 드리고 싶잖아요. 거기에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결국 모리아산에서였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야 알았다. 뭘 보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헌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기도합니다. 올해까지 대흥 침례교회 사역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선교를 계속 강조하고 선교를 제가 부르짖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를 동원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 남은 생에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장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정 성경하고 공동 번역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드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왜 조 목사는 예배 나오라고 왜 강요 안 하고 기도에 나오라고 왜 강요 안 하고 두빛날에 강의에 나오라고 왜 강요를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걸 강요를 받아서 믿는 것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나와요. 신실하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억지로 끌려 나온 것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이 계속 교회가 강요하고 전화하고 나오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억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면 그건 교회도 피곤하고 성도들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면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 뛰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동번역에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10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쳐진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호 전 체육부 장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예일 대학을 나오시고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다가 체육부 장관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독교 대학의 설교자 채플에 이제 초대 강사가 되셔서 이제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게 됐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뭐 다 신문, 어떤 애들은 신문을 보고 어떤 애들은 책을 보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뭐 둘이 두셋이 낙서하고 장난치고. 그런데 그 학생들 앞에서 이영호 전 체육부 장관이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애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영호 전 체육부 장관이 여러분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눈을 다 들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나는 암 환자입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이영호 전 체육부 장관을 보고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는다는데 이렇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나? 자신의 죽음, 대장암 그때 말기셨는데 이미 온몸에 간과 폐에 전이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는 포기한 그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묻는 질문.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묻는 질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비로소 진지하게 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보신 화면이 역경의 열매를 이분이 연재로 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그리고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하시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간증을 국민일보에 연재를 한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우리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2장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권면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도적 고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3장 14절에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공동 번역에는 3장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신다. 높은 곳이 어디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높은 곳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높은 곳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장 15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을 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만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처럼 생각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나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뭐였어요?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바울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높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산 것처럼,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1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자신의 모든 삶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어요? 과거의 삶과 현재와 미래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을 구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높이길 원했어요. 그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기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가치관, 바울의 생각, 바울의 삶의 목표, 바울의 삶의 비전이었어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에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마저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만일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중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율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프로네인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그것은 삶의 태도, 삶의 룰, 삶의 규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밥 로버츠가 쓴 글로컬 크리스찬의 그 밥 로버츠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 청년 다니엘에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는요, 그 지역의 원자력 그 센터에서 가장 그
비싼 그 연봉에다가 최고급 주택에다가 그리고 그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이 다니엘을 원자력 센터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어요. 또 한쪽에서는 그 학교에서 다니엘에게 아주 놀랄만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너를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너를 계속해서 이 교수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모든 기회를 보장하겠다. 근데 다니엘은 그 두 가지 옵션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남아의 한 나라에 가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 지역의 선교지에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운 공학적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왜 그 좋은 조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놔두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는,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을 쏟을 만한 삶의 무게 있는 삶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만이 나를 흥분시키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만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삶의 희열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만이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삶의 길이 열렸지만 그걸 포기하고 다니엘이 동남아 그 캄보디아, 라오스 이 지역에 자신의 삶을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도들과 똑같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에 사도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같이 생각하라. 그 사도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거룩의 자아 실현을 이루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의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자신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삶의 결단과 용기와 희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오 톨스토이가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고백했습니다. 그래 톨스토이의 회심에 보면 내가 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다. 그 회심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가지고 싶었던 큰 그 욕심, 내가 꼭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게, 전에 관심이 없던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욕심을 내고 그것을 욕망하게 되었다. 전에 내가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고, 톨스토이는 거기서 아예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술과 여자, 전에는 그게 나의 삶의 기쁨의 전부였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술과 여자의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 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좋은 것이 아니다. 전에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내게 중요해지고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 생각의 공유,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장 16절에
그대로 계속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라. 계속 가라.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지금 걸어왔던 그 길,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객관적 지식의 양입니다. 결국에 계속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 있어요? 이르렀든지는 지식의 양이에요. 복음을 아는 지식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크기, 결국 지식의 크기가 그 사람의 헌신의 크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적 지식,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크기, 이르렀든지 지식의 분량이 결국에 그 사람의 삶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르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지식의 크기가 그대로 행하라. 스토이케오, 그의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적 지식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스토이케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렀든지 깨달아요. 지식의 크기가 생겨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게 됩니다. 이르러야 그대로 행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습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해요? 이르렀든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자 그 지식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지식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의 생각,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생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그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건 기회를 잡는 사람들, 자기의 삶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도 상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전 세계에 2억 1,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독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쉽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정말 핍박과 죽음을 내어놓고 박해를 무릅쓰고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하늘에서 상이 달라요. 그들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주님은 여러 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급.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요? 냉수 한 잔도. 이 냉수 한 잔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듭니다. 다 쓰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시고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고 이제 거동도 불편한데 제가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수요일 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낙심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말은요, 과거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에 성실한 것도, 예배자로서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에 시간 될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없으셔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상급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헌신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게 아니라 내 의자에 앉은 사람은 그날 내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 저 끝에 있는 인간 하나님 기억하셔서 죄 좀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앉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앉은 사람 아직도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좋은 배필 주셔서 올해는 결혼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것도 그게 전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예배와 중보기도만으로도 여선지자 안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누가복음 2장에 만난 사람 중에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잖아요. 과부된 지 8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에 힘썼어요? 기도.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의 서영교회 장로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건물을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제가 한번 정규만 장로님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의 에피소드가 하나 더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정규만 장로님? 잊어버리셨나요? 저 돌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화강암을 기차로 실어와 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이분이 33살에 장로가 됐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2대인가 3대째 장로가 됐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 1842평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당 짓는다고. 그래서 그 예배당 지금 보고 있는 서현 예배당을 지었는데 저게 건평이 전부 1960평 이제 예배당을 짓다가 쓰러져요. 이분이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 성전 건축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성전 건축을 다해서 하나님께 꼭 바치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아나요. 정규만 장로가. 그리고 이분이 그 대구시장에서 옛날에는 그 벽지 바르는데 풀 있잖아요. 그 풀을 쏘서 파는 장사꾼이셨어요. 풀장사.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고 난 뒤에 그 같이 친하게 지나는 대구 약방 한약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셨는데 어느 한 분이 그 한약을 지어서 팔으라고 그래서 한약 짓는 법을 가르치고 한약방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게 활신 한의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르쳐서 짓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장티푸스가 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상하게 활신 한의원에서 약을 먹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방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약 지어달라고. 그리고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이 정규만 장로님의 한약방에서 약만 지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 낳지 못하면 그 여자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약방에서만 약을 먹으면 아들을 낳아요. 전국에서 아들 못 낳는 여자들이 와서 한약을 지어가는.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그래서 그 한약방 골목에 있는 다른 한의원들이 이 정규만 장로한테 와서 너 뭘 집어넣냐 도대체 거기다가 뭘 집어넣길래 네가 만든 약을 먹으면 사람들이 낫고 네가 만든 약을 먹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러자 정규만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약이 하나 들어간다고. 그 약이 뭔데? 기도의 약이라고. 왜냐하면 실제로 약을 조제할 때마다 항상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약을 지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바쳐서 저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정말 복받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구 그 주변 지역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 매달 생활비 대주고 그 대구에 있는 신학생들은 전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이 새벽기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러 무릎만 꿇으면 1호 기도가 정규만 장로님 복을 주십시오예요. 왜요? 이 한약방이 문을 닫으면 자기들이 생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계속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1호 기도가 모든 목사님들의 1호 기도가 정장로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웬만한 교회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그 가난한 교회에다 주셨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손님 대접이었답니다. 이렇게 사드리고 돈을 줬는데 돈을 주며 이렇게 차비를 건네주면
얼마인지 세지 않고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집히는 대로 주머니에 넣어줬대요. 나도 가볼 걸 그랬어. 얼마를 주나 한번 쉬어보게. 그냥 안 보고 집히는 대로 넣어줬대요. 그 목사님들이 그 고맙다 그러면 화를 내셨답니다. 나는 지금 저쪽 거리에서 풀 쏘서 장사하던 장사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한약방을 하게 해주셨고, 내가 짓는 이 한약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나은 것은 하나님이 복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나누어 준 것 뿐이지 나한테 절대 고맙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짜장면 사주고 갈 때마다 집어넣어 주니까 이제 목사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이제 안 가다 걸리면, 안 간 게 걸렸어요. 걸리면 장로님이 불러다가 야단을 친답니다. 왜 내 복 받는 걸 뺏어가냐고. 그래서 사과받고 다시 짜장면 사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장로님이 있으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나는 언제든지 목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과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의 복을 아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베풀어 준 대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삶으로 증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베푼 대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고 헌신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대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